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는 구별된 자, 또 거룩한 자 이렇게 불리웁니다. 중세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세인트라고 따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추앙했죠. 그래서 이제 면죄부, 면벌부 같은 것이 나온 배경도 거기에 있는데요. 면벌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남은 벌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걸 이제 발행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돈을 내고 예를 들어 세인트라고 불리는 성인과 같은 사람들은 원래 100점만 맞으면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 150점, 200점, 300점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100점만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점수가 남잖아요. 그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추가된 점수를 돈을 주고 사서 벌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인들이 대단했겠어요. 성인들의 그 점수를 이렇게 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세 캐톨릭이 얘기했던 세인트, 성인을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는 고린도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당하는 겁니다.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중세시대의 성인,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이런 차별과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당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물, 이 건물을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왜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을지대학교 건물이 뭐 대단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성전 안의 성물들이, 그 그릇이 특별합니까? 아니, 똑같이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에요. 그러나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차별을 둡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이고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별거 아닌 신앙인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분은 목사니까, 저분은 권사니까, 저분은 장로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 같으니까, 저분은 교회 자주 오는 분이니까, 마치 중세의 성인들처럼 뭔가 점수가 높은 분들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성도라고 불려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성도가 자격을 갖춘 채 성도 다움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칭함을 당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성도고 직책이 다른 것이에요. 부르심이 조금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에 근거하여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른 거예요. 식당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이 목회자, 그것도 담임이라는 사람들이 중세 성인화되어 가고 있다. 뭐 훨씬 더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있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 소위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조차도 스스로보다 목사님이 더 신앙이 좋아, 저분의 점수가 더 높아라고 너무 쉽게 자기의 성도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도세요.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게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의 자격과 공로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좀 더 낫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성인에게 점수 받아서 벌을 제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성도 사이에 영웅주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라는 엘리트주의, 또 번영과 기복이 판치는 논리들, 그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꾸 우열감, 차별감, 열등감 이런 걸 느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하며 살고 있는가를 철저히 깨달아야죠. 인대인 훈련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 사도 바울이 항상 공격받았던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녀도 된다라는 추천장을 받았어. 이게 이제 늘 공격의 요소였고요. 또 하나는 너 사도 맞아? 이거 두 가지예요. 너 추천장이 있어? 너 사도 맞아?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12 제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그를 주를 보았다. 그에게 사도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닌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추천받은 사람 아니잖아. 고린도 후서 3장을 봅니다. 1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절,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누가 복음 전했냐? 누가 여기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는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에, 에베소에, 데살로니가에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가 곧 나에겐 추천장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했는가? 요즘 보면요, 어떤 이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 중에서는 본인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인 양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든 간에 무대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추천장에 의지하는 지도자들도 있다. 나는 뭐 어느 학위가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고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그런 배경이 있으면 마치 좋은 목사인 것처럼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둘 다 양극단에 있는 문제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무엇이 추천장인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곧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다. 이게 바로 내가 곧 복음 안에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추천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갈 때요 보니까 제가 면접하는데요, 그 면접관이 물어보더라고요. 소명에 대한 물음을 먼저 하고요, 저에 대한 소명.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당신은 그런 소명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서도 당신을 목회자 되라고 얘기하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난 그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스펙에 현혹돼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거나, 사실 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가지고 리더인 양 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펙처럼 걸치고 있는 신앙의 외형들 말고 실제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우리라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만 얘기했으면 뭔가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회 곧 성도, 예수의 은혜 받은 우리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성도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또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런 결과를 보면 알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가? 그게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니까. 그게 심플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심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인간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저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요, 둘째는 개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이다. 이건 여러분 교인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차이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았어요. 이거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은혜로 말미암아 다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의 사건은 계속돼야 된다. 누가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곳곳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만들어야 될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3절, 아무도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에 꺼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처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 얼마나 꺼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사람에 관심이 없고 자꾸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관심이 안 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계신 분들 각각의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구원이 누군가에게도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이 그 맥락에서 꺼리낌 없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늘 나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나 잘 되기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좀 사람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구원과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좀 처신을 잘해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은혜가 있구나. 공허한 은혜가 있구나. 쓸데없는 은혜가 있구나. 은혜라고 하지만 잠깐 눈물 흘리고 감정적 정화를 받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은혜가 있구나. 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은혜가 아닌 게 있구나. 열매 없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의 삶의 실천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은혜가 있구나.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은혜는 헛되이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좀 영적인 비만에 많이 걸려 있다. 은혜를 먹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는데 영적인 칼로리는 막 쌓여가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비대해 가는 거예요. 뚱뚱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는데 성도다운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늘 수평이동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수평이동을 통해서 그것을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새신자가 생기고 있는가?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평가 아닙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성도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인식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살리려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좀 고난이 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견디고 갖추어야 하는 삶이다. 견디고 갖추어야 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견뎌야 할 삶이 나오고 갖추어야 할 삶이 나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세요. 견뎌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래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 살리려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좀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복음적인 삶을 이렇게 전하려다가 당하는 환난들 있잖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다 보면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도 말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갖추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8절에 보니까 그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든 이득이 되지 않던, 우리가 견디는 삶과 갖춰야 될 삶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사역 그러면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경고해드리고 싶어요. 사역은 몸을 움직이기 이전에 내면을 채우는 일이 선행돼야 됩니다. 내면을 채우는 사역 없이, 다시 말하면 견디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내면의 훈련, 또 갖추어야 될 삶을 살기 위한 내면의 채움이 없이
사역이라고 해서 먼저 몸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시험거리가 나오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도 교회에서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3시에 모임을 갔는데 미리 한 몇 분이 와서 2시부터 그 공간을 좀 정리하고 의자 정리도 하고 이제 그러자고 했는데, 이 집사님도 그 2시에 와서 미리 정리하는 팀이었거든요. 2시에 정리하는 팀이 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분이 혼자 이미 와서 그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 엄청 많은데 됐다고 다 집에 가셔. 나 혼자 다 할 거라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동기를 좀 살피셔야 돼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예요. 2시에 약속해서 10사람이 같이 할 일이라면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혼자 하셨을까요? 미리 와서. 왜 그렇게 설거지가 많은데 혼자 다 한다고 하실까요? 정말 사랑일까? 그런 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이 정말 내면 안에 견디고 갖춰야 될 삶을 위하여서 내면의 사역에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게 된 사람들이 정말 할 사람이 없는데 혼자 나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칭찬해 드릴 수 있죠. 함께 하려고 할 때 혼자 하겠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기, 이 내면에서 어떠한 동기로 그것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아까 전에 견뎌야 되는 것 있잖아요. 인내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인내하는 게 사역입니다. 갖춰야 될 것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 또 말씀 보고 지식을 갖추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여기 헌신하고 여기 희생하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뭡니까? 내면에 그 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야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껍데기가 움직이고 다니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사랑과 지식이라는 내면에 갖춰야 될 소양을 갖추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내 내면을 갖추는 것이다, 또 인내하는 것이다. 분명히 좀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는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존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견디고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명하나 유명한 자의 삶이다.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서 6장의 사실 핵심 구절인데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뭐 한국전쟁도 포함되겠죠. 월남 이런 데 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신원을 모르는 5천 명의 용사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신원을 몰라요. 그래서 무명의 용사 무덤 이렇게 명명되어지는데, 거기 묘비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여기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이게 무명하나 유명한 자예요. 이 무명하나 유명하자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려지지 않고 무명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0 몇 개 국가가 참전해 줬잖아요. 뭐 19살, 20살 청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80세, 90대 되는 다 노인들이 되셨죠. 그 각 나라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에게 사진 찍어주러 다니는 청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사진 작가인데 6.25에 참전했던, 지금 생존하고 있는 80세, 90세 되는 할아버지들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 중에 참 감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때 참전했던 군복 있잖아요. 이게 입고 사진을 다 찍어드리는데 딱 군복을 입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 눈빛이 바뀐대요.
자기들이 스스로 영웅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기서 영웅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뭐랄까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무명의 용사지만 그 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한 번의 그 삶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라도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한 그 삶,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그 눈빛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가서 사진 찍어드리면 막 손잡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다고. 왜 고맙겠습니까? 알아주니까. 저는 보면 아직까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숨겨진 일에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숨겨진 일에. 드러나는 일에는 오히려 숨겨진 어두움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늘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화려하게 하고 말은 괜찮은 것 같게 하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고 조용히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숨겨진 이야기,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알려지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무가 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없는 거 좋아해요. 네임리스. 또 페임리스, 유명하지 않은, 명성이 없는, 페이스리스, 얼굴 없는 이런 존재들이 성경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2인자, 3인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이 교회, 기독교사를 이끌어왔거든요. 단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의 사람일지 몰라요. 천국에 가서 과연 그 사람들만 칭찬받을 것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골에 한 명도 성도가 없는 것을 지키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의 그 뭐라 할까요? 숨겨진 죄악의 본성이 뭡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그게 죄성의 근원이거든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버려버리잖아요. 이름 없는 비참한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성경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토록 이름을 원하고 명성을 원하고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치유 사건을 많이 일으켜 주시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벽부터 온 거예요. 37절 보면 마가복음 1장 37절,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예수님 빨리 그곳으로 갑시다라고 모시려고 새벽부터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사람 지금 여기 엄청 모여 있는데. 나는 유명해지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부흥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있잖아요. 큰 교회 되고 유명한 교회 되고 유명한 목사 되고 알려진 교회 되고 그 안에 내가 소속되어서 나 어떤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럼 뭐합니까? 내가 성도됨에 삶이 없는데. 지난 2월에 월간 목회라는 그 목회지에서 저한테 그 공간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이 저한테 부탁할 때는 저희가 을지대학교 공간을 쓰니까 대학 공간을 쓰면 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쭉 쓰면서 교회 공간이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죠. 너무 화려해졌다. 너무 웅장해졌다. 늘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 설계를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고 우리 교회 마감재가 얼마짜리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 했고 우리 교회 로비가 호텔 로비 못지않게 멋지고 곳곳을 자랑하면서 여기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고 여긴 뭘 달아놨고, 저는 아직도 그런 얘기가 거부감이 들어요. 화려함과 웅장함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기는 것처럼 들려지고요,
그 얘기는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면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서 언젠가 제가 설교에 인용했던 체코의 중세에 지은 베들레헴 교회가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소개했어요. 중세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 가보시죠. 유럽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지금 성도가 몇 명이나 가요? 그 웅장한 공간에 다 관광객들만 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교회는 없어요. 이게 바로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가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분은 화형당했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이 가서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공간에는 오직 야누스의 외침만 남아 있었다. 야누스의 외침이 곧 공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전율을 잃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라틴어로 설교하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던 예배를 개혁해서 체코어로 설교했거든요. 모국어로 설교했거든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화려하고 웅장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은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복음을 외쳤던 야누스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몇 가지 한국 지금 교회 실상을 여러분들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요 근래 나왔습니다. 세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최고다 92.3%, 계층이동 불가능하다 86%, 이 세상은 불공정하다 85%, 착하면 손해본다 84%. 이게 기독교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60, 70년대는 교회 가서 하나님 복 주시면 돈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가시면 돼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세요. 돈 버는 법 다 나와 있어요. 교회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 성경적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성경 말씀 지키면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40%. 나는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60%. 기성세대가 도대체 교회에 남겨놓은 유산이 무엇일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삶을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쫓아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신앙과 교회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신앙생활도 계속하고 교회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안 갈 거다. 여러분 이게 많아져요. 이게 지금 가난한 성도들도 우리는 교회를 안 오니까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나는 신앙생활은 안 할 거다. 하지만 교회는 가줄게.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또 어떤 4% 정도는 나 신앙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갈 거야. 도대체 한국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까요?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냥 트리거라고 하죠. 딱 하고 스위치가 눌려진 것밖에 안 됩니다. 4년, 5년 후에 올 일이 지금 좀 빨리 왔을 뿐이에요. 무엇에 병들어 있을까? 결론은 성도다운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 교회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에 헌금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단체와 세상에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신과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친척, 직장의 동료, 그 사람들에게 성도다움을 보이지 못한 채 교회라는 그냥 조직이 유명해지고 사회를 돕는다고 해봐야 사회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결론 말씀으로 맺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삶,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 은혜 받고 있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인내하고 있고 말씀과 사랑의 마음을 갖추도록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곳에서 나는 무명한 자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회복되면, 그것이 나의 주변에서부터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음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성도됨의 삶을 실현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은 없잖아요. 청년들 몇 분 계시는데 남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는데 허비하실 겁니까? 남은 삶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좀 모범이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성도됨을 세워나가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를 알아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함께 가사로 담은 찬양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잠깐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할지라도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교회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를 헌신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주여 인내하는 믿음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내 일에 하나님의 끌어들이는 일은 너무 잘해요. 우리가 내 일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일은 너무 잘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움받아서 피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모자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애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도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조그맣게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